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은 애통, 그치지 않는 고통, 그치지 않는 고통, 이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못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못되었는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아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 어느 날도 이제 새벽이 다 되어서 이 아들이 뒷담을 넘어서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방은 다 조용하죠. 새벽녘이니까. 그런데 건너편에 있는 아버지 방에서 불빛이 이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우리 까치발이라고 하죠. 살금살금해서 이제 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자기 방으로. 아들은 성공적으로 아버지한테 안 들키고 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안 사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웃으며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건너편 아버지 방에서 그때 불빛이 이제 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아들은 그때 알았죠. 아버지가 안 자고 안 주무시고 계시다가 아들이 돌아올 때 그때서야 확인하고 주무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마음 놓지 못하고 아들이 무슨 일이 없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매일 그렇게 새벽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아들이 철들어서 마음 잡고 살기 전까지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근심거리였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은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에게 있어서 근심이고 고통이었을까요?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신의 육신의 형제, 즉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즉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원하는지는 본문에 안 나타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앞뒤 문맥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바울이 원하는 바는 바로 전 장인 로마서 8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5절 이후로 보면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끊지 못하고 심지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바울은 자신의 골육 친척이 자신에게 있어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늘 마음에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구원받지 못할까봐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서 구원을 받겠죠. 그렇지만 가족들과 친척들은 예전의 바울과 같은 골수 유대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문제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근심뿐만 아니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척들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이 마음의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근심과 고통은 바울이 얼마나 가족들과 친척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주 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구원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함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설령 그렇게 될지라도 자신이 지옥에 가게 될지라도 가족과 친척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아니, 지옥에 가지 못하지요. 그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가족들과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아주 많이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옥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삼층천, 즉 셋째 하늘, 천국에 갔다 온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국에 갔다 온 그 바울이 지옥 경험은 안 해봤을까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지옥은 안 보여주셨을까요? 물론 지옥 경험도 하고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을 것으로 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고 봅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통해서 보면 바울은 주님이 언제 다시 재림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만찬 때 바울은 분명하게 그 만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그 당시에를 마치 본 것처럼 그대로 성만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지옥 경험도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이 지옥에 가더라도 가족들과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닌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죽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과 친척들에 대한 구원의 열망이 그만큼 간절하고 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과 열망이 있습니까? 물론 마음에 근심이 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열망은 어느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구원받는다면 그 대가로 나 자신은 지옥에 가도 좋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지옥 경험을 한 사람 중에서 말입니다. 자,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자를 돌봐왔던 손영원 목사님 있죠. 손영원 목사님의 그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과 두 아들을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그때 잃습니다. 이 빨갱이들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마을 사람들 다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그들이 그 지역을 이제 주도하면서 그 지역의 정권을 잡으면서 사람들에게 강제를 합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근데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두 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반란군들에게 총살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모두 다 학교, 예수님 그 목사님의 아들들 학교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학우들, 같은 학교를 다닌. 그렇게 해서 손양호 목사님은 두 아들을 아들 친구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10대 꽃다운 나이였던 그 아들을 둘이나 잃고 이제 가족과 교인들이 모인 장례식에서 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의 답사를 드리겠습니까? 내가 두 아들의 순교를 접하고 깨달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하므로 답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 동안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 자매들이 23년 동안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10가지로 장례식 때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그 아들들을 죽인 학생들 중에서 안재선이라는 그 학생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 반란 사건이 진압된 뒤에 이 안재선은 사형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죽은 아들들은 자기들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애들은 친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다. 만일 이 학생을 죽인다면 그것은 아들들의 죽음을 값없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석방이 되었고, 그래서 안재선을 입양해서 아들로 삼은 것이죠. 손양호 목사님이 지옥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님에도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열정이 아주 큼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같이 살고 그를 구원에 이르겠다는 것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같이 살았던 그 누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손양 목사님의 딸이 같이 살 때 힘들었다고 그래요. 자기 동생들을 죽인 그 원수하고 같이 살아야 되고, 그 더구나 아들로 입양해가지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상당히 마음의 고통이 심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손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떠나 구원을 받게 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들 한 영혼은 주님께 아주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데 우리는 그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도 다 세고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들 머리카락 개수를 세고 계시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아주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한 영혼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뿐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조차도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이 믿지 않음에 대해서는 늘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는가 싶지만 물론 전했겠죠. 사도 바울이 자기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전했겠죠. 전했지만 그 가족과 친척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늘 마음에 짐이 되었고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옥에 가더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구원은 바울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구원이지만 그만큼 어려운 것이 가정사역입니다. 가족들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보다는 나의 삶을 먼저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이 있어서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고 효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불신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생기면 난리가 납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전통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사를 안 지내는 가족을 불효자로 낙인 찍고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한 가정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온갖 핍박이 시작되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욕을 듣기도 하고 심지어 호적에서 판다는 말까지도 합니다. 그런 말도 듣게 됐죠. 그리고 실제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복음이 들어온 초기에는 집에 쫓겨난 사람들도 상당수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족에 대한 구원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길은 결코 평탄치 않습니다. 마치 길이 없는 곳을 나무와 풀을 베어내고 개척하여 길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 씨가 자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듣든 안 듣든 기회가 되면 그저 복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내가 그 열매까지, 구원의 열매까지 맺히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씨를 뿌리는 존재들이지 구원의 주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힘들고 눈치 보이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모른 체하고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과연 기뻐하실까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에스겔서 에스겔 3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파수꾼이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경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피를 우리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파수꾼으로서의 그 책임을 결코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나눠받아서 집을 나가죠. 그리고 모두 탕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집이 가장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되면서 다시 이제 돌아오죠. 그게 돌아온 그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는 환영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조치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주 불쾌해합니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고 온 그 녀석에게 뭐하러 이렇게 잘해 주냐는 겁니다. 이 큰아들에게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애통함이 없습니다. 동생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한 나머지 다른 가족들의 안위에는 관심도 없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한 애통이 없는데 어떻게 관심이 있고 반겨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작은 아들이 나간 쪽 길을 쳐다보며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보이자 맨발로 달려나가서 그 작은 아들을 맞아들이고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그 애통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족들과 친척들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 됨을 압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들을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멀리 서서 바라만 보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악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인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다 함께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만이 구원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모든 가족들, 친척들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풍성함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